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신약성경은 172면에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10절 해당되는 말씀인데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서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게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내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15절, 21절, 23절, 24절 다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을 4절에 거쳐서 해석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우리에게 하시겠구나 이런 이제 연관이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6월절 만찬, 마지막 만찬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 고아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과부와 나그네, 외국인이죠.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가장 약자로 이렇게 인정이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돌보라, 늘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에는 뭐 고아원이라도 있지만은 예전에는 뭐 고아원도 없었지 않겠습니까? 돌보는 개인들이 있었겠지만은 보살핌을 받지 못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린으로 살아가고 그런 어려움을 겪던 그런 사람이었죠. 지금도 고아원 사역하시는 분 이야기 들어보면은 고아들은 상처가 많대요. 상처에 집합소고 폭력, 거짓말, 성폭행 이런 데 많이 노출이 돼 있고 자칫 잘못하면은 범죄한 사람으로 이렇게 연결되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불쌍한 사람은 이런 육체적인 고아가 아니라 영적으로 고아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고아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야 사는 것이 많이 나아졌지만은 심령은 더 황폐되고 있고요. 내가 의지할 거는 이제 돈밖에 없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창조될 때 고아로
결코 고아로 지음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그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특별히 사랑받는 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결핍이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된 그 에덴 동산에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런 권세를 받은 아주 행복한 자로 사람은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 인간은 마치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히 거하면서 사는 것을 꼴을 보지 못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래서 인간을 고아와 같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계속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사단의 깸을 받아서 아우를 죽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형제와의 관계도 파괴되죠. 결국 하나님 앞을 떠나버립니다. 창세기 4장 14절은 이 가인이 자기가 고아와 같은 자가 되었다. 자신의 실존적인 그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극심한 정신적인 그런 외로움과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 시대에도 가인과 같은 영적인 고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인과 같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다, 떠돌아다닌다, 그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눈치를 많이 봅니다. 마음에 평안과 자유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도 위로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위로해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비교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런 신세일까? 사람이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불만이 생겨요. 불만이 생기고 화가 납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된 거는 내 불우한 환경 때문이고 내 부모 때문이고 나를 이렇게 만든 사회 때문이고 그래서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고아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고아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죠. 주님의 십자가는 고아 같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수평적으로는 우리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다시 균형을 잡을 수가 있고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니까 그 보혜사가 있었네요. 그죠? 그 보혜사는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셨는데 이제 성천 십자가 지시고 부활 성천 하셔야 되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한자잖아요. 보호할 보자, 그 다음에 은혜 해자, 서성사자 이렇게 써서 보혜사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는 서성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뭐 카운셀러 같은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늘 부족한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세요. 네. 우리의 연약함을 늘 살피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막 어마어마한 좋은 보물도 많이 있는데 왜 성령을 이렇게 구하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부터 성령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실까요? 그 성령님만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지상의 사역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계속 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제한되고 좁은 지역에서만 사역을 하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성령님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제 모든 세계,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계속해 나가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그 안에서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해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마음의 병이 많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이런 병들이 요즘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겪어봐서 이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삶의 의욕도 떨어지고요.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불안하고 잠도 잘 안 옵니다. 수면장애도 많이 일으키죠. 그래서 정말 마음이 힘들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도 안 돼요. 기도도 안 돼요. 너무나 힘든 그런 경험입니다. 그러나 나도 이 내 마음을 잘 모를 때 내 마음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아시더라. 성령님이 아세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어려움이 아직도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죠. 누가 치유할 수 있으십니까? 성령님이 치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치유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모든 연약한 것들, 마음의 병들 성령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어떤 분이 성경 안에서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한번 찾아보려고 이렇게 찾아서 적어봤대요. 근데 100가지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100가지 이상. 그래서 막 적어놓은 걸 제가 봤는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성경을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도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양의 은사를 주시고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성도를 연합하게 하시고 제가 100가지를 다 읽겠습니까? 네, 못 읽죠. 이런 말씀이 쭉 100가지 이상 이렇게 있는 것을 봤는데 정말 성령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관념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성령님은 막 갑자기 이빨을 금이빨로 금가루로 만들고 이런 분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런 일을 우리의 바로 옆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해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과 관련된 성령의 역사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로마서 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부어주신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어서 6절에서 8절까지 짧은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사랑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 친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시는가? 우리의 친구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 믿을 때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감격해서 우신 적도 많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잖아요.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부부가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매일 좀 산책을 운동 삼아서 이 산책을 나가서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돕니다. 이때 이제 제가 막 노상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야기할 시간도 별로 없어서 산책할 때 대화하기가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걸으면서 제가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정말 사람을 사랑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 목자 훈련에서 비슷한 질문을 하셔가지고 들었는데요. 제 아내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정말 사랑하면은 계산을 안 해요. 뭘 계산 안 한대요. 돈도 노력도 시간도 다 들여서라도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사람이 행복하게 여기는 그 일을 해주려고 한대요. 그래서 정성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나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사랑하면은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답변이 사실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써가지고 막 휴대폰을 막 찍어서 기록을 했어요. 제가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21절, 23절, 24절까지 4절에 걸쳐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기쁘게 해드리겠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 억지로 한다고 잘 됩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잘 되지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설악산에 가면은 국립공원에 이렇게 써놨어요. 쓰레기를 버리면은 엄벌에 처한다. 엄벌에 처한 속초경찰서장. 막 이렇게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팻말을. 근데 쓰레기 버리는 사람 늘 버려요. 그거 붙인다고 전혀 영향이 없어요. 쓰레기가 더 늘어납니다. 사람들이 지키지 않죠. 네, 그래서 표를 바꿨는데 우리의 자랑스러운 설악산을 우리가 깨끗하게 지킵시다. 우리가 지키자는 거예요. 이렇게 써놨더니만은 사람들이 감동을 먹고 쓰레기를 전부 다 산에 안 버리고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첫 번째는 겁을 주는 거잖아요. 위협을 주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사람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 마음을 바꾸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변하면은 행동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돌판에 쓰여졌잖아요. 이렇게 뭘 하지 마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님이 오시니까 우리 마음에 마음판에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은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계명을 지키시는 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고 무엇을 가지고 살겠어요. 어젯밤에 본 영화에 욕설만 잔뜩 나오는 영화만 보고 그죠? 막 이상한 것만 잔뜩 봤는데 떠오르는 게 그게밖에 없는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야 되는데 뭐 이상한 장면만 자꾸 떠오르니까 그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됩니까?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보고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살아 있어야 그 말씀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 하면 죄와 가까워진다. 성령을 가까이 하면 죄와 멀어지고 성령을 멀리 하면 죄와 가까워진다. 일주일에 얼마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계세요? 사단은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요. 늘 분주하게 너무 여러 가지 일로 막 그렇게 하면 뭔가 세상이 바뀌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죠. 아무것도 없어요. 쫓아가 봐야 세상 일을 잘 열심히 달려갔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뭐 60년, 50년, 60년 살아봐서는 알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 참 걱정스러운 게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 주일 설교 한번 듣고 그 다음 또 주일날 와서 또 설교 듣고 그걸로 모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참 걱정되는 그런 일인데요. 날마다 시간을 좀 쪼개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려면은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도 말씀 보지 않으면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님 사랑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오늘 14장 21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암송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14장 21절을 한번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을 늘 묵상하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부어진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을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늘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고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런 것이 우리 마음에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